인 줄 믿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혼자 살 수 없다 보니까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항상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랬고 우리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크고자 하는 본능이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입니다. 다만 무엇이 큰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크고자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배워서 진정 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 앞서 가셨습니다. 무리들은 결연한 자세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가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벌써 공식적으로 3번째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심하게 반발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돕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장 잘 돕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잘 돕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으로 깨닫고 몸에 배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 없이 은혜만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본성 때문에 십자가를 가르치기보다 그냥 잘 대해주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좀 강하게 훈련해야지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강하게 하기는커녕 제대로 훈련도 못하고 좀 강하게 하다가도 이러다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약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십자가를 배우지 못하면 핍박과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십자가를 배워야 튼튼한 기초를 놓고 튼튼한 집이 되어서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배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가르쳤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배운 후에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도록 가르쳤고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반복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십자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난데없이 나와서 청원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채권자와 같이 당연히 받을 것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면 그 왕의 좌우에 자기들을 앉혀달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국을 건설할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응당 치러야 될 작은 고난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자 새 왕국이 되면 베드로에게 총리 자리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든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지만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언제나 2인자, 3인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그들보다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고 천국 열쇠를 약속받은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대한 시기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방법으로 1인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욕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첫째가 되고자 서로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첫째이고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시죠.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첫째가 되는 첫 번째 길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임직자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교회 직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39절 40절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첫째 자리만 보장해 주신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대로 진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12제자 중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곧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그렇게 고난받다가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차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발과 다리와 같은 신체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수고하는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 찬양할 때는 입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나에게 입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하면 내 손이 가장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손과 발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우리는 모든 자리가 다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41절과 42절을 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막 화를 냅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분개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예. 베드로는 이 여일이 없는 놈들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화를 냈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들도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심각했습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 가지고 늘 다투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권력 투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는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에게 힘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부리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피나는 투쟁을 합니다. 제자들은 권세를 남용하는 이방 집권자들을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들도 모르게 그 권력에 물들어 가지고 권세를 잡고자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큰 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아멘, 아멘. 자, 여기 43절 처음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받고 명령하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종과 같이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 종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위나 소유보다 존재와 인격을 중시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섬기는 내면성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섬기는 내면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리더는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아래서 섬기는 종의 내면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는 보디발을 섬겼고, 죄수로 있을 때에는 감옥의 죄수들을 섬겼고, 총리로 있을 때에는 애굽의 온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내면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겸손한 내면입니다. 겸손한 내면.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월감을 가지고 섬길 때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섬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한 내면성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에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참 고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때에 존경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점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길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겸손의 내면성인 두 번째는 죄인을 품고 감당해주고 병든 내면을 치료해 줌으로써 살려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훌륭한 점도 있지만 죄로 인한 병든 내면도 다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병든 내면을 볼 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죠. 왜 저러나? 우린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허물과 실수를 감싸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을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기꺼이 그의 편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갖고 대하고 또 변화되기까지 참아줘야 됩니다. 죄를 책망할 때는 분명히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의 허물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첩을 얻어서 서자를 낳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딱 한 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책망하시고 계속 그의 허물을 감싸 주셨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내면성이란 섬기는 자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는 것입니다. 기근과 재난으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섬기려면 깊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저 필리핀 세인트 버나도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섬겼다면 이런 열매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섬겼을 때 이런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섬기는 내면성을 가진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섬기는 내면성을 가진 자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길 것을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안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생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섬김 받는 것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리어 적극적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속성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사에게는 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생활을 해야지 섬김 받으려고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김받고자 하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구원 역사의 대원칙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진정한 위대한 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스바이츠 박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낭바렌의 병원에서 구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였습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한때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모든 악기 연주가 가능했고요. 비엔나에서는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로도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수바이처의 찬송가 연주를 듣다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허상일 뿐이지 않는가? 수바이처와 같이 남을 위해 사는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행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수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병자들을 돌보다가 이제 눈을 감게 되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남을 위한 섬김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남을 위한 섬김의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섬김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변화되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삶을 통해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